하나님의 귀한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옆에 있는 목례라도 하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죠. 어제는 우리 남전도에만 소풍을 갔다 왔습니다. 보천 알트밸리라고 아주 잘 만들어진 곳인데 남전도 회원만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아까웠습니다. 가을에는 아마 확대해서 남녀전도회 전체가 이제 야외 예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대면 모임 이제 많이 강화되어 있고 또 현장 예배 많이 강조가 되는데 그러나 아직도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 대면에서 함께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나눠서 명실공히 그 하나님이 교회에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서 이제 아모스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핵심 메시지는 아무래도 아모스 5장 24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정의와 공의, 이 물같이 강같이 흘러야 된다는 이 말씀이 핵심 메시지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정의와 공의, 이 정의와 공평 이 실천하지 않으면 이방 나라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것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이전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의식이 너무 강했습니다. 선민. 우리는 하나님이 열방 중에 많은 열국 백성들 중에 지명해서 불러주신 택한 민족이다. 선민 의식이 너무 강해서 그들이 아무리 불의하고 불공평한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은 달랐습니다. 공평과 정의 이거를 강조한 아모스 선지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이 공평과 정의로 살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아모스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택한 백성에게 대해서는 무언가 이렇게 하나님은 늘 마음을 쓰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하는 첫 구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가 없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역시 또 하박국 3장 2절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 그래서 오늘 여기 8절 우리 읽은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기는 야곱의 집으로 나오죠.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다른 모든 백성들은 그 죄값을 치러서 완전히 멸망하게 심판하리라.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묻되
징계는 하시되 택한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노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신약에서도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 여기 8절도 그 말씀이고 또 하박국 3장 2절도 그 말씀입니다. 보면 11절에 가보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이 말씀이 예적같이 세울 것이다.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 첫 번째는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 그리고 먼 타국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주겠노라. 이 두 가지 약속이 이제 11절에서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11절에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그랬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무엇일까? 무너졌으니까 멸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는 아직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아니겠고, 왜냐면 과거형이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뭘까 생각하면 분열 왕국, 분단의 아픔을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통일 왕국 시대에 사울 또 그 아들 아니죠. 그 아들이 아니라 사울이 초대 임금, 그리고 다윗,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이 시대에는 통일 왕국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왕국이 분열됐습니다. 남북으로. 그러니까 나라가 쪼개졌어요. 한 형제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 나라의 기운이 얼마나 여러분 줄어들었겠어요. 영향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무너졌다. 이제 왕국이 분열되고 쪼개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통치해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큰 복을 온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때처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노라.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방 백성들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그거는 뭐 견딜 수가 없고 완전히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은 그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회초리 대도 또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택한 백성 이스라엘, 죄로 보면 이방 백성이나 똑같이 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터인데, 그러나 야곱의 집,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멸망치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면 안 돼요. 그것을 아모스서를 우리가 조심해서 읽다 보면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이게 뭐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뒤에 오바데서가 나오는데 오바데서 한 장밖에 기록이 안 돼. 짧은 성경인데 거기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똑같이 이방이나 택한 백성 심판하시되 완전 멸망은 안 시켜줘요.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이 채찍을 하신 다음에 일으켜 세우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모스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먼저 죄에 대해서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하고 주중에 삶의 자리 일터에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 뭐 살다 보니까 뭐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그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게 되면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맞는 말인데 이것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에게 관대한 잣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한다면 이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용서의 개념을 우리가 잘못하면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무한대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그 맹점이 뭐냐면 하여튼 뭐 잘못을 뭐 이렇게 하지만은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기독교의 잘못된 용서의 개념, 기독교의 잘못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이거, 용서의 개념, 이거를 좀 비판한 영화가 2007년도에 이창동 감독이 만든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여주인공으로 나온 분이 자기 아들의 살인범을 이제 과연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밀양으로 내려가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죄 용서 이거를 가르치니까 나도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여주인공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자기 어렵지만 주변에 또 만류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무슨 용서는 무슨 용서 만류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용서를 해줄 요량으로 그 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 아들의 살인범을 찾아갔습니다. 용서해 주려고. 그런데 교도소에서 이 살인범을 면회했는데 이 살인범도 교도소 안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는 예수를 믿고 나서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 여주인공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큰맘 먹고 용서해 주려고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서 주변의 만류를 무리치고 교도소 가서 살인범을 만났는데 그 살인범이 이 아이 엄마에게 하는 얘기가 나는 모든 죄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막 절규하는 대목이 나와요. 제가 영화를 보지 못해서 줄거리를 읽고 와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줄거리상으로 보니까 그래요. 절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막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 같아. 용서해주고 싶어도 난 할 수 없어요. 그 인간이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안까지 얻었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나요? 이런 막 항의성, 절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장동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시고 어떤 죄든지 김대두 같은 17명 살인범까지도 용서를 받았는 거다. 너무 쉽게 용서받았다는 말, 여기에 대한 비판, 그 영화의 내용이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해서 이렇게 고백한다고 용서를 받는 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죄 용서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그 고통, 그 아픈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붉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독자를 잃었을 때 같은 그 통곡, 애통하는 마음, 이런 어떤 그 고백이 없이, 이런 과정이 없이 만약에 우리가 죄 용서받았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주의 은혜를 싸구려 값싼 은혜로 치부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보니까 우리가 죄 사함,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제대로 구할 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총과 간구의 영이 임하시면 비로소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큰 통회와 자복과 애통함의 기도를 하느냐, 마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처럼,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 스가랴 12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애간장이 녹아지고. 그런 어떤 통회와 자복과 회개의 과정이 없이 죄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살인범이 교회 전도받아 나가가지고 예수님은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볼 때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 사죄의 과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이 과정이 생략된다면 그런 죄사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값싼 은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죄 다 용서해 주신 분이지만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현장에서 간음하던 한 여인이 체포당해 왔어요. 붙들려 왔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까지 끌고 왔어요. 그래 참 이 사람들이 독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무릎 꿇린 다음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런 사람에겐 돌로 쳐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험하는 거, 시험. 근데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굽혀 땅에 글을 쓰신 다음에 그 무슨 말씀을 땅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여인에게 돌을 쳐라. 그럼 씩씩대고 왔던 사람이 하나둘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은 생각하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이게 답입니다. 이게 성경이고, 모든 죄를 다 용서, 극악무도한 죄 용서. 예수님의 마음은 다시는 가서 이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말아라. 이 단서입니다. 죄 용서는 가슴을 찢는 회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통렬한 반성. 그럴 때 진정한 의미의 죄사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죄를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나아가서 짓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에 보면은 십자가, 지금도 십자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달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매달려 있어요. 천주교 십자가는.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이게 잘못된 신학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2000년 전 인류의 죄를 지고 어린 양 희생제물로 단번에, 히브리서 말씀대로 단번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 고질적인 죄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고린도서 10장 5절을 보면 아예 견고한 진과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습관, 단박에 이것을 벗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죄를 여러분 반복적으로 짓는 것에서 벗어나는 게 힘들면 여러분 죄와 싸우는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통회하고 잡아가면. 그리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11절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다 쓰러져가는 왕가도, 몰락된 왕가도 다시 세워지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 허물어져가는 가정도 세워주실 분 하나님이에요. 교회도 다시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하던 것을 다 이제는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교회 자랑이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교세거든요. 우리는 막 급성장해가지고 인구의 20%가 막 예수 믿는다. 막 선교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큰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한국교회가 자랑해오던 교세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단 발표를 보면은 코로나 전까지, 직전까지 우리 교단 산하의 교회가 1만 2천 개였습니다. 1만 2천 개.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매년 44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보고입니다. 통계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우리 교단 교회 10%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100여 명의 교회를 떠났어요. 이참 저참해서. 아직도 온라인에 예배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야, 이거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무너진 장막과 같이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닌가? 좀 누가 봐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염려가 많이 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자리를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야, 성도들이 이렇게 떠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찬양대는 누가 하고 식당 봉사는 누가 하고 차량 운행 봉사는 누가 하고 주일학교 교사는 누가 하고 강단에 꽂고지는 또 누가 하고 다 떠나면 인간적으로는 참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아모스를 읽어본 거예요. 소선지 12권이 전체가 다 회복이 된 메시지인데 아모스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 이스라엘 설사 잘못을 보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해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두셨을까? 마치 그루터기처럼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남겨두셨을까? 뭐 오갈 데 없어서 여러분이 뭐 여기 남아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남겨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히 보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끝까지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죽이고 가두고 쫓아내고 아예 교회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교회를 보존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7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7뼈를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 촛대는 7교회, 7뼈는 7교회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 가운데에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7교회 사자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처단해도 하나님이 처단하시고 붙들고 계시니까
버리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48년 동안 이곳에 허락해 주신 이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라지와 쭉정이를 걸러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알곡을 골라내십니다. 우리 남은 자들을 통해서 장차 위대한 일을 우리 하나님은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지금 다 지나놓고 보니까 기억도 잘 안 납니다만은 3년이 정말 아쉬움이 많아요. 사업하는 분들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심지어 목회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도 여러분 어려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많아요. 지난 코로나 3년은 인류의 역사를 확 뒤바꿔버린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뭘 잘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참 어려워요. 심지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교회 나와도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고 가정에서도 소망이 사라진 것 같고 남아있는 건 상처밖에 없는 것 같고 피해의식은 더 많아지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마는 이번 생은 내가 실패로 끝난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보니까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이가 여러분 그냥 백지 한 장 이거 이들이 날려봐야 멀리 못 가요. 근데 구겨서 던지게 되면 멀리 가잖아요. 그죠? 이 구겨진 종이는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상처난 과일이 더 마실 수 있고 일보 후퇴가 이보 전진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실패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부터 실패. 그러면 우린들 오죽하겠습니까? 인류의 첫사람부터 실패. 그러나 하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 삶을 누리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장차는 지금은 실패 같아도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맛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모스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은 무너진 장벽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 무너진 민족, 무너진 왕가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유일하신 분, 그러니 무너진 가정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교회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려가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무너진 심령 하나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다시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시며 전심전력으로 신앙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의 마음으로 달려나와 이 구별된 곳에 하나님 앞에 경배 올립니다. 받으시고 이 시간 예물 준비해 올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범사 감사하여 강단 헌화 올리오니 감사의 제목과 함께 일납해 주옵소서. 구별된 예물 약속 믿고 올리는 10의 1조 또 하나님 앞에 또 작정해 드리는 예물들 구별된 모든 예물을 흠량하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손길들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삶을 한 주간도 누리게 하셔서 더 많은 감사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